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후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실 굉장한 믿음을 가진 교회입니다. 종말이라는 것에 흔들리는 것은 사실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사실 많이 흔들려요. 이단에 빠지는 것도 생각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그곳에서 말씀을 풀어주는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신비로운 말씀을 풀어주니까 거기에 혹해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와도 크게 넘어가지 않아요. 이래나 저래나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믿음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미혹되는 거죠.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미혹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의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말이라는 것이 갑자기 임하는 것인데, 그리고 이미 임했죠 사실은. 근데 갑자기 임하는 것인데 이것이 곧 임박한 것처럼,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실 것처럼. 그래서 한때는 우리가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잖아요. 나는 사과나무를 심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면서 당장에 이제 오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까라는 정말 고민스러운 그런 질문도 받기도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요. 사실 별다를 것이 없습니다. 매일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안에 있으면 내일 오시든 뭐 당장 오시든 뭐 일주일 뒤에 오시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임박함이 두려운 자들은 지금 현재의 삶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조금 부족하거나 또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후서 2장은요, 이 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됐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이면서 장차 나타나게 될 그 종말의 때에 대한 또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위협하는 두 가지 요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외부에서 오는 환난과 핍박이죠. 우리가 1장에서 그걸 봤죠. 환난이 오는, 어려움이 오는 그 협박, 박해가 바로 1장에서 말하는 그 고난을 말하고요. 이제 2장에서는 이제 내부로부터 오는 그런 미혹이죠.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또 그러한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적인 관점에서 과연 종말이란 무엇인가?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끝이라고 하면 뭔가 허무하고 허망하고 그러한 마음이 들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관점으로 보면 시작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영광의 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날을 시작하였고 종말은 이미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완성될 그 날을 바라보며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른 종말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1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잘못된 가르침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조금 덜하지만 한때 우리나라도 이 재림에 대해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종말의 때가 있다, 반드시 망한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재산 다 필요 없으니 다 팔고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우리한테 재산을 바쳐라. 아니 망하는데 왜 재산을 갖다 바쳐야 됩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교회도 아니죠. 그 사이비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런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렇게 미혹하는 거죠. 한편은 이제 보이스피싱이라고 보시면 돼요.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아니 종말이 오서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하면 아니 그 공동체는 왜 돈이 필요한 겁니까? 다 같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이용해서 마치 보이스피싱처럼 돈을 빼나가는 그런 사이비적인 형태가 우리 과거에 많이 있었고 지금도 만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은요,
재림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재림은 여기 강림이라고 나오죠. 이 강림이 파루시아라고 해서 왕의 행차, 황제의 귀환처럼 뭔가 심판자의 임함을 뜻하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이 오심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모임은 회당에서 유래한 말로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재림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다시 오심과 그 앞에 모여 있는 성도들, 이것이 성립되어야만 온전한 종말 재림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건데, 어떤 사람은 이제 재림이 이미 왔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왔는데 성도들이 도대체 어디 모여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2절 말씀을 보면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에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영이 나오고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을 가장해서, 그래서 이 영이라는 단어에 원래 푸뉴마라고 하는데 정관사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영이 되겠죠. 악한 영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말로나, 이제 교회 안에서 또 가르쳐지는 말씀 혹은 누군가로부터 전해지는 그 말을 통해서 미혹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 내가 쓴 편지가 아니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이 편지를 누구로부터 받았으니 여기에 권위가 있으니 당신들 들으시오 라고 하는 거죠. 이 편지 바울에게 받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라는 바울을 가장해서 그러한 편지를 가지고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으로, 말로, 편지로. 오늘 우리는 무슨 행운의 편지 같은 그런 편지가 사실 잘 오지 않죠.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편함에 뭐 수신자도 없고 뭐 발신자도 없고 그냥 이상한 편지가 하나 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목사가 되니까 어디서 저희들의 정보를 알았는지 무슨 다 알고 있죠. 메일로 이단들이 막 편지를 보내기 시작해요. 당신의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의 뭐 담임 목사님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막 공격하면서 편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실물 편지는 쓰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저는 전주에서는 없을 줄 알았어요. 복이 많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도를 아세요? 뭐 베푸세요? 이런 분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있더라고요. 예. 이 전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서울은 정말 많거든요. 두 사람이 짝이 돼서 이상한 가방 메고 갑자기 막 눈을 노려보면서 이제 말을 걸잖아요. 이제 그런 미혹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유튜브도 잘 봐야 돼요. 유튜브 안에도 잘못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인터넷에도 뭔가 궁금해서 치면요, 항상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JMS, 정명석 이런 사람들이 그 집단에서 쓴 그 성경의 해석들이 바로 먼저 뜨기 시작해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재림, 그 재림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 승리의 날이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을 볼까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주장에 반박하여서 바울은 주님의 재림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건이 발생할 것이다. 불법의 사람은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고요, 멸망의 아들은 멸망하도록 정해진 사람을 뜻하죠. 그러니까 종말의
대혼란을 주도하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미혹하는, 스스로가 막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자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는 그 순간까지 더 혼란스러워지고 그러한 자들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현상은 알 수 있다. 진리가 아닌 것들을 주장하는 잘못된 사이비들이 판을 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도 계속 이어지죠. 그는 대적하는 자라.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어서 대적하는 자라라는 것이 추가가 되고 있어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하는 받는 모든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이런 자들이 하나씩 등장하죠. BC 167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 다니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죠. 성전을 모독하고 번제단 위에 제우스의 단과 신상을 세우고 그러한 짓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어떠합니까? 자신이 신이며 자신을 숭배해야 한다고 스스로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하죠.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잘못된 사이비들의 교주는 자신이 왕이라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자신이 예수라고 막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 적그리스도는 재림 직전에 나타나 극악무도한 패역을 저지를 사탄의 하수인이다라고 보면 옳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종말은 시작되었고요. 시대마다 그런 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단들 교주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제도 저희 아이가 이제 뭐 영어 단어를 외운다고 계속 입으로 중얼중얼 대더라고요. 돌면서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외웠는데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 아이가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하면 이제 잊어버리니까. 수시로 그렇게 외우는 것처럼 지금 바울이 무엇을 얘기해요? 반복하여 기억하라. 완전히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것, 비록 짧은 3주의 시간이었지만 이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그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혼란에 빠져 있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6절,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여기서 그의 때, 이 그의 때가 해석에 좀 갈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인지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는 때인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이제 문맥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면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는 때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제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야 할 그 시기, 그때는 누가 정한다고요? 하나님이 정한다는 거죠. 막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있다.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 악한 자들 역시도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여전히 그들이 판을 치고 있지만 때가 되면 그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고요. 7절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억제하신다는 거죠.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 성도들과 목회자 사이,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를 갈라놓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사실 이단들이 가장 많이 먼저 하는 이유가 당신 목사가 문제 있는 거 알아요? 당신 목사는 진리를 말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며 먼저 교역자를 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교회에 자연스럽게 불만을 품게 하죠. 당신 교회는 너무 사랑이 없잖아요. 당신 교회는 너무나 이상해요 라고 말하면서 그런데요,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는 달라요 라고 하면서 미혹시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지금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부추기는 그러한 것들이 있죠. 8절에 그때에 계속 말하고 있죠.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심으로 패하시리라. 때가 되면 악한 자가 나타나고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결국 예수님에 의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9절과 10절이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의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그리스도의 강림을 모방하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그래서 사탄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별해야죠.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뭔가 신비한 일을 하는데 그 일들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그 열매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신을 높이기 위함인가? 거짓된 것인가?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하나님은 그들이 그것들을 믿고 싶은 대로 믿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이게 심판이죠. 거짓일지라도 그것을 믿고 싶어하는 자들은 그렇게 믿도록 허용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나 거짓을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불법의 사람 곧 사탄이죠.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 11절에서 하나님이 보내사 그것을 믿게 하심은 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넓은 관점으로 보면 종말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선택한 그 사람과 그 사람을 미혹시킨 불법의 사람 또 사단에게 있다는 것이죠. 거시적으로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미시적으로 볼 때 그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과 선택은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택하사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면서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응답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2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편지도 보냈습니다. 바로 이것은 내가 가르친 진리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굳게 붙들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올바른 진리를 붙잡고 있을 때 미혹하는 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에 저항하는 참된 방법은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단이 어떠한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알아야 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말씀을 위해 바르게 서고 올바른 말씀 가운데 섰을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르친 것, 내가 편지로 한 것들을 잘 지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바울은 예수를 우리의 주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라는 호칭은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된 표현이지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함으로 이 땅의 어떤 것도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고요. 17절에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행함에 있어서 더욱 굳건한 존재가 될 것을 간구하면서 이 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우리는 종말을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종말을 오해하지 않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종말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매일의 순간이 하나님 안에 있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종말은요, 단순히 세상의 모든 것이 파괴되는 미래의 한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미 시작하신 현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이 종말의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삶의 태도를 변화시켜야 하죠. 어떤 그런 두려움과 떨림으로써 생업을 포기하고 언제 오실지 카운트하고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종말에 대한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1분 뒤에 오시든 10분 뒤에 오시든 내일 오시든 1년 뒤에 오시든 언젠가 오시든, 그리고 이 종말을 주장하는 자들은 꼭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온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알 수 없잖아요. 알 수 없지만 매일매일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고 현재의 삶에 하나님이 합하신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바른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사탄의 세력,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다 멸망으로 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요, 사단의 세력들도 아니고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불안에 휩쓸리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소망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미혹한 시대에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될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이제는 어떤 그런 아날로그적인 방식이 아니라 온갖 인터넷이 깔려 있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을 영상으로, 어떤 메시지로 우리에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분별할 수 있어야 하죠. 바로 열매를 봐야 됩니다. 과연 그들의 가르침, 그 결과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행하는 사람을 영웅화시키거나 물질적인 탐욕을 부추긴다면 그것은 분명 악한 영에 의한 것입니다. 바른 가르침은 성도를 굳건하게 하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분열을 일으키지 않죠. 하지만 잘못된 가르침은 우리를 미혹하여서 갈등과 분열, 그리고 이 땅의 삶에 소망이 없다라고 여기며 막 사는 그러한 삶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서서 거짓에 미혹되지 않고 바른 분별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임을 기억하고 당장 언제 오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잘 분별하며 미혹되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현재의 삶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또 가르침을 받은 그 모든 것들을 마음에 잘 새기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종말의 때가 결코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의 날임을 기억하고 오히려 그 날을 바라며 소망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